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 감람산 위로 태양이 떠오르며 고대의 돌들 위로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서셨던 바로 그 장소,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 동문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 그곳에 있던 증인들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소리는 장성한 남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경배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순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에서 오는 목소리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다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성경이 동쪽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목격되었으며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왜 주류 언론은 이 경이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진실은 억압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어난 일이 너무나 심오하고 지축을 흔드는 것이어서 세상이 그 기반을 둔 모든 것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고대의 예언, 마지막 때,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이 기다려온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으며 하늘 자체가 열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압도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그 목소리가 도시의 소음, 현대 생활의 혼돈, 모든 산만함과 속임수를 뚫고 영혼을 꿰뚫는 소리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 오라는 단 하나의 단어를 말했습니다.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그 중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속삭임이 아니었고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에 모인 다양한 배경, 다른 교파,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똑같은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 명백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이 날을 보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순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경배하며 무릎 꿇고 기쁨과 확신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의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쪽에서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쪽을 주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겔 43장 24절로 넘어가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동쪽, 그 목소리, 그 영광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 단어,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초대, 성취되기를 기다려온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동문, 감람산을 마주한 문, 예수님이 승천하신 방향을 향한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941년 오스만 제국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봉인할 수 없으며 그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으며 영원부터 정해진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증인들은 바로 그 문 근처에서 그 목소리가 부르고 초대하고 준비시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수정처럼 맑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불충실함 때문에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났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영광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동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또한 영광이 동쪽에서 동문을 통해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종려주일에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감람산으로 가기 위해 동문을 통해 떠나셨습니다. 그는 동쪽을 향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같은 방식, 같은 방향, 동쪽에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보이십니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히브리어로 동쪽을 의미하는 케뎀, 케뎀이 고대 또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목소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목소리이며 새 창조를 이루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증인들은 심오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로, 물로 메시아를 만나러 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은 다시 한번 오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평행선이 보이십니까? 패턴이 보이십니까? 그때는 첫 번째 오심을 위한 준비였고 지금은 두 번째 오심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때는 유대 광야에서의 목소리였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문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회개와 눈물로 응답했고 지금 증인들은 경배와 눈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징조들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타나고 있으며 들을 귀 있는 모든 이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은 자, 신랑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듣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증인들이 바로 그것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에 의해 동문에 자신을 위치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이 조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십시오. 브라질에서 온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의 임재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오라,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한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연적인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가 들어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온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나이든 유대인 신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순간의 장엄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증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이것을 보고 있든 질문은 당신이 듣고 있느냐, 응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오직 5명만이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5명만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서 나오라. 종교적 틀에서 나오라. 그의 임재를 향한 진정한 열정적인 축으로 들어오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러 곳의 지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그의 신부를 오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이 모든 징조의 수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절은 명백하며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의 증인들, 동쪽에서 온 목소리, 예언적 징조와 성경적 성취에 대해 듣는 것은 쉽습니다. 지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흥미롭네라고 생각한 다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어졌습니까? 그분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꽃이 간신히 깜박이고 있습니까? 긴급함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기독교에 안주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이 갈라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삶을 바로잡을 시간도,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증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을 때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긴급한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지체할 여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적절한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항복,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로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그물을 버렸습니다. 옛 삶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는 자이지만 타협하며 살아왔다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멀어졌다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혹은 충실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큰 친밀함으로, 더 위대한 헌신으로, 당신이 전에 알지 못했던 수준의 항복으로 부르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의 재림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실 때 서 있을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들을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할 질문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나팔이 울릴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때, 당신은 올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은 깨어 기다리며 기대와 거룩한 긴급함으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당신의 자리에서 잠든 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증인들은 단지 목소리를 듣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 만남을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회개와 기쁨, 그리고 절대적인 항복의 눈물로 응답하기를. 동쪽에서 오는 목소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듣는 모든 이는 말해야 합니다. 오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